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12월은 성탄의 달입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백악관 성탄 트리가 12월 1일을 기해서 대통령이 불을 밝히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12월 1일 날 약 1000여 명의 전 세계 카톡 친구들에게 성탄 축하 카드 인사를 전해드렸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마저 유물론에 사로잡혀서 성탄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에 태초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질 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3절 말씀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역사 속에 어떻게 빛과 생명으로 오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8절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다시 말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부분에 속하는 1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존재하시기 시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단지 2000여 년 전 베들레헴에서 마곡간에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그렇게 읽어보겠어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에는 태초라는 말이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할 때의 태초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 만물이 시작한 때를 의미하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에서의 태초는 천지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에 영원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영원한 때, 태초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시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이미 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곧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크라테스, 공자, 석과 함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소크라테스, 공자, 그리고 석가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인류 문화와 역사에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되어진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하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18절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곧 아버지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본체된 것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겸손하게 성육신하셨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영원한 때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혼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렇게 배불리 먹이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러 가셨는데 그 제자들을 먼저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가는 길에 밤중에 폭풍을 만나서 그 폭풍 때문에 배에서 두려워하면서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마치 유령이 오는 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덜덜 떨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It is I. Don't be afraid. 여기서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바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확신하며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인간이 어디서부터 태어났으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와 은하계를 만드시고 나무와 바다와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과 땅에 기는 짐승들을 만들었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생산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 세상에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창조할 때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우리들의 버릇과 행동을 바꾸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곧 창조요, 생명이요, 회복이요, 치유이기 때문에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라고 하는 말씀은 이 우주 모든 만물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지 않고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신가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들에 의해서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 우리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친히 만드신 존재들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로 쓰여지는데 하나는 비오스라는 말이고 하나는 조회라는 말입니다. 비오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생활이나 삶의 여정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 생명이라고 비오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조회라고 하는 말은 죽음과 반대되어지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단지 살아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계속적으로 누리는 가장 차원 높은 영적 생명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유업으로 하늘에 간직하신 그러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조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때 사용한 이 생명이 바로 조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생명을 오직 자신만이 줄 수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영적 생명을 오직 예수님만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되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이라고 소개하시다가 갑자기 빛이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생명과 빛과는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저주와 파괴가 사라지고 그리고 창조와 축복, 번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곳마다 죽음의 세력이 정복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동생물들이 살아가는 것도 모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때문에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생명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신 것입니다. 빛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드러나잖아요. 빛이 들지 않는 곳에는 생명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 없고 죽음만 있을 뿐이라 하는 것을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빛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과 9장 5절에서 두 차례나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곳마다 어둠과 죄악이 소멸되고 혼돈과 질서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은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둠은 빛이 나타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밝히 드러내고 인도해 주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진리를 모르고 거짓과 어둠 속에 빠져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진리를 밝히 보여주는 등대요 바른 길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빛이라 하는 사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 어두움을 비추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온통 시럽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둠은 무지와 죄악과 죽음과 절망을 상징하는 거지요. 모든 죄악들, 모든 부끄러운 일들이 어둠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줄기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지만 그들이 이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어둠이 좋다고 그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완전히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밤이 칠흑같이 어둡다고 하더라도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은 더욱 가깝게 오는 것입니다. 언젠가 빛이 어두움을 완전히 몰아낼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세력을 무찌르고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말씀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나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빛을 붙잡아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처럼 빛이 어두움을 비춤에도 불구하고 빛을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비추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 세계 열방과 민족들이 가정과 온 우리의 성탄절 빛이 찬란하게 비추이도록 장식하는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전파하기 위한 것인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귀 기울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빛은 죄악을 물리칩니다. 어두움의 세력과 악한 생각과 행실이 물러가게 합니다. 빛 대신 예수 안에 살 때에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생과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빛을 단단히 붙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주려고 오신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는 자신의 어두움의 죄가 폭로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죄가 감춰지고 폭로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죄를 감추며 산다는 것은 바로 어둠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가 드러나고 폭로된다고 하면 그 자체로는 수치스럽고 또 뼈아픈 일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생명으로 살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죄의 회개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자백하고 폭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우리 모두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오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르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과 거룩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과 날마다 삶을 동행하시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 생명 되신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어두운 길 가지 않도록 밝히 보여주시는 등대요 또 우리 발걸음에 비친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빛을 붙들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서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